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봅니다. 내 아이를 말씀의 자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발췌한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키우는 거지. 지금 본 동영상을 내가 좀 더 일찍 보고 아이들을 잘 이 말씀대로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이름부터가 우리나라식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외국이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한국인인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으로 주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뭐가 좋으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거지.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볼까요?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다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좋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11장 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우리 모두 다 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무엇으로 기록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는 우선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떠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결혼한 와이프랑 또 부모가 없는 조카 롯까지 데리고 목적지도 없이 우선 떠났어요. 이게 믿음으로 행한 일이고, 이런 믿음이 우리 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캠핑 가면 다 텐트 치죠.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사 갈 장소에 집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선 짐 싸서 떠나. 딱 거기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보고 저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 가는 거지. 가나안 땅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일부러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했으며, 일부러 누구랑 동맹 맺지 않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가장 큰 믿음으로 기록되는 이삭을 드렸지.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결국은 죽여서 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뿐 아니라 삭개오도 믿음으로 행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딱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이 삭개오인데, 삭개오도 대단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 지금껏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죠.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삭개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옛 언약, 구약 말씀, 새로운 언약, 신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돼.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나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귀를 멸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죽음을 무서워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귀를 멸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겁줄 때 너 죽을래? 그렇게 겁주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신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랑 하실 수 있겠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자기는 못하겠대요. 자기는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주님이 불러서 주의 종으로서 안수받고 목사로서 몇십 년간 사역하다가도 너 내 자녀를 바쳐라 그러면 못하겠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겠죠. 자, 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시고 내 자녀는 살려주세요. 이게 보통 부모라면 하나님께 그럴 텐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일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의 그 단어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그럴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야 이거 해.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 100세에 낳았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젊을 때 낳아도 자녀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못 낳는다고 생각했던 100세에 낳아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눈에 나오도 안 아플 만큼 좋았겠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힘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만 성경에 써 있다면 너무 그냥 하나님을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 사라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남은 사람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막을 지으면서 이동 다녔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는 사라 때문에 나랑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동생으로 사라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초지종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을 치웠다 폈다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6절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렸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잘못된 일이고 시작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높여줘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 절대 건들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막 보호해주고 사랑해줄까?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두려움을 준 거예요. 너 아브라함 얕잡아 보지 말고 공격하지도 마. 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가 다퉜다는 게 아비멜렉의 처나 첩이나 종들의 아내까지도 다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 2년 사이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4, 5년은 지나야 결혼은 계속하고 잠자리는 계속하는데 애가 안 생겨. 4, 5년은 지나야 그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이름을 높여주고 아비멜렉이 와서 잘못했다고 재산 주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때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되어서 이제 막 출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그 민족 모두가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해줘서 우리가 다 나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높여주고 지켜준단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체면이 섰어요. 자기 이름이 올라갔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족속 자체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은 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겠어요? 그 여자 차지하려고 자기와 종들을 다 죽일까봐 그렇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결국은 죽음이 무서워서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사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겨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고 또 마귀를 멸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고 또 마귀를 멸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유한한 내가 어떻게 마귀를, 귀신을 이기겠어요? 아무리 힘이 약한 귀신도 영적 존재라서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귀신에게 시달린 적이 있죠?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꿔서 막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막 덜덜 떤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꿈에서인데도 제가 그 조그만 귀신을 못 이기더라고요. 내가 실제적으로는 저도 꿈에서는 이길 수 있잖아요. 꿈이니까. 근데 꿈에서도 그 조그만 귀신을 못 이기더라고요. 왜냐면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응? 조금 차이 나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래, 그 귀한 이름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붙들어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주님, 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왜? 천사보다는 사람을 붙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뭘 붙들어 주세요? 가지 못하게 붙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믿음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또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다른 병균 또 마귀의 괴계 이런 거 다 막아주세요. 이것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마귀도 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도 되고 친구도 되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 4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주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종도 되고 주님의 친구도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종이 되면 무엇이 좋으냐?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관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 종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행하세요. 왜? 그 사랑하는 종들이 놀랄까봐. 그 사랑하는 종들이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노아에게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또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죠.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두 천사와 내려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봤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두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줘요. 이게 하루 전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루 전은 아니구나. 롯에게 하루 전에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나오죠. 주여, 저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50을 위해서라도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의인 50에서 45, 40, 30, 20, 10,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9장. 주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들에게 종이라고 부르시며 또 내가 너를 택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종으로서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또 나의 친구로서 너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난 가운데 있어요.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교회들을, 나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인 것처럼, 거기서 확산돼서 교회가 다 망쳐놓은 것처럼 막 너무 왜곡적인 보도를 해서 우리가 곤란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 그렇지 않은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여기 또 보세요. 우리 성도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마스크 쓰고.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은 상태지만 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손 닦고 멀리 떨어져 앉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균이고 어디서 온 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대로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이 코로나 재난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난은 조심하고 준비를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환란은 그거는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환란 때에도 주님이 노아의 대홍수에서 노아의 8 식구를 지켜주신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과 롯의 2 딸을 지켜주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대환란을 피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 자손에게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이 환란을 벗어나고 화해를 면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천국에 가고 데리고 가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서 영원히 살도록 지었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믿으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올 텐데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믿고 예비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리고 올라가실 그 일을 성경에 써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아브라함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 그러면 주님 믿는 자예요. 그럼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등불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은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늘나라, 하늘에서 주시는 유업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유업이 믿음에 따라서 왕노릇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들은 왕노릇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은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왕이 돼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주님을 믿은 자에게 주님의 땅을, 주님의 영역을 나눠줘요. 10고울, 5고울 이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그게 바로 이 고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한 우주일 수도 있고 한 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고을 생각하시면 안 돼. 요 뭐 거만 경서동 요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한 유럽 지역, 아메리카 지역 이런 지구상에서도 5대륙으로 나뉘어요. 5대양 6대륙으로 6대륙으로 나누는데 그 대륙 정도를 고을로 보시면 돼요. 최소한. 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니까. 이게 막 너무 판타지 같고 너무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능히 다 그 우주의 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주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친구로서 대해주시면서 주님의 비밀을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또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오고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재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지구 전체에 수십만 명을 죽이고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빠르면 내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백신이 다 나와서 상용화되면.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겠어요. 이거 분명히 재난입니다. 근데 재난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성경은 대환란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보호를 받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은 원래 천국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뭐예요? 네가 살 곳이 거기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했던 것처럼 그래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바치라, 주님이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했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삭개오처럼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흔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런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고 마귀를 멸하고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종도 되고 친구도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